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흠칫 놀라는 분들이 계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한다. 이 복수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원한 갚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불륜하는 남편에 대한 그 복수, 그리고 부모를 죽인 원수를 향한 그 복수의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주로 이제 개인적이면서도 감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수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세속적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부당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밑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바로 하나님의 복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수는요, 개인의 원한이나 지나치게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복수는 복수하는 이로 하여금 희망 없는 폭력의 순환에 걸려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정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불의와 착취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을 대변하시고 마침내 정의를 세워가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훔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바로 세워가시는 복수의 하나님이 이 나훔서 곳곳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체적인 나훔서 개관을 해보고 그 속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느웨.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잘 알 수 없는 단어기도 하죠. 물론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이 니느웨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강의 시간과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배웠는데요. 요나서의 배경도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니느웨를 두고 요나 그리고 나훔이라는 두 예언자가 다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결과적으로 이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말하고 나훔서는 니느웨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읽으실 때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요나서는 그래도 악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훔서는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악한 세력, 그 악한 나라, 악한 세력은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다시는 아수르가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켜왔던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수르가 유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유다를 점령하고 있었고 또 가로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가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키면서 팔레스타인과 애굽 원정 때마다 유다 땅이 아수르 군대의 통로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화되고 또 청일 전쟁에 동원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우리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노아몬은요 애굽 지역의 테베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아수르가 이 테베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가 애굽을 지배한 시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 영화롭던 테베 지역을 언급하면서 테베가 포로로 되어 사로잡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테베의 그날이 닥쳐왔듯이 아수르에도 재앙의 날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훔서의 예언은 테베의 멸망 이후, 아까 노아몬이라고 했던 이 테베의 멸망 이후와 그리고 아수르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그 사이의 어떤 시점, 즉 대략 주전 7세기 중후반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물려주고 나라의 망조가 드리운 몰락 이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최종 항복을 선언하기 이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훔서의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서는요, 총 3장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금방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 나훔서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은 이제 나훔서의 제목에 관련된 부분이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보복과 진노,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권면과 약속, 그리고 니느웨에 임할 재앙을 예고하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또 고통당했던 이들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니느웨가 주전 612년경에 함락당하는데요.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1817년이 될 때까지 이 니느웨는요, 문서에만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실제로 니느웨가 있었던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니느웨가 어디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찾아와도 이 니느웨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니느웨는 상상의 도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1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니느웨가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10m 정도 되는 것을 땅을 파보니까 이 거대한 니느웨의 도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왜 니느웨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없었느냐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물이 범람해서 어마어마한 토사들, 그러니까 흙더미들이 니느웨를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린 것이죠. 토사에 묻혔으니 당연히 도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니느웨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제국의 횡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 보면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화려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이 그런데 어떻게 화려할 수 있었느냐? 이 화려함의 증거는 바로 약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와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니느웨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의 모든 부귀영화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악랄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콜럼버스 기억나시죠? 이 콜럼버스는 우리가 알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럼버스에게 어두운 단면이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스페인 여왕을 설득해서 4차례에 걸쳐서 탐험을 했고 처음 발견한 땅,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탐험 때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요. 2차 탐험 때부터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 그 인디언이 살고 있던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콜럼버스 일행을 환대했지만 콜럼버스는 군인들을 대동해서 마구 학살을 자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장악하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약탈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서구 유럽에 부유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수르의 니느웨의 화려함도 결국 약탈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힘과 무력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서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불의한 세력에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를 초월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대를 초월하여. 복수하시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훔서가 주전 8세기, 7세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현실이라면 어느 시기든지 간에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아수르와 같은 잔악하고 포악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니느웨의 멸망을 보았듯이 영원한 나라란 없습니다. 니느웨가 홍수로 인해서 토사에 파묻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군대와 무기가 대단하다 해도 복수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나훔서는요, 약소국을 짓밟는 강대국의 본질과 또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제국을 영원한 실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 그 모든 변화의 원천에는 온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 존재하는 이 땅의 그 세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겠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누려오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고 최고의 기득권을 누리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왔던 위정자들은 지금 심판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더 킹을 보시면은요, 권력을 마구 휘두른 검사가 기득권에 빌붙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역사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기득권 세력은 그들 스스로 왕이라 말하고 역사라 말하지만 그들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니느웨처럼 홍수로 인해 잠기게 될 것이고 토사에 파묻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으며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해서 무시받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복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러한 불의한 세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를 읽는 독자는요,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훔서를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나훔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손에 들려진 이유는 우리들 역시 불의한 세력이 아닌지, 불의한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수르는 강자였습니다. 강자였던 아수르가 약자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 기득권층이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힘없고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불의함을, 나의 악함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의 빛에 조명하여 보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적용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불의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함께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 자신의 불의함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께서는요, 나이 30살이 되도록 햄버거를 입에 손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햄버거는 제국주의의 상징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총체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께서 선을 보러 갔는데 지금의 사모님이신 그 여자분께서 햄버거를 함께 먹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햄버거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고집스럽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단순히 햄버거 하나 안 먹는 소극적인 행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자를 탄압하는 악인들을 향해 행동하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이 지역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이 땅에 불의한 세력이 물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